할렐루야. 진천학발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 예수스 크레벨레 룰리 굴레리 아네벨레베 살라메레베니 카발레 카샤라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렐룰루 알레베레베레리 엘레벨레베 사서스 크레발레 카발레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성령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끗한 의복을 입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에 아버지여 이 아버지 광풍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파도 가운데 주여 아버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상의 저수단 하나님이여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과 흥거육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교회를 또 우리의 아버지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오하바야 하발레사스 그레발레 카발레카시라.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선포하시고 아버지여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에 그 다이너마이트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폭발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여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서 걸어다니는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아버지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버지 변화시키는 의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여 긍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한 종을 오늘 거룩한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갑절이나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미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이로 하늘의 신령한 것이로 나를 버티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생각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을 뽑아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고만 삼기 고르신 그날 걸음마다 그진 사랑 숨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흘림피로 나의 죄를 속하셨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세상과 구별하여 성결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축사하시사,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 가운데서 쓰여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앞에 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파송한 주님의 나팔수, 복음의 나팔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여, 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연어와 같이 물을 거슬러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한량없이 주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는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하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왔어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성도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의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헤르몬 산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모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남은 11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신 예수님의 뜻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지상명령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판에 깊이 새겨놓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제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산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놀라운 주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 다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실을 아멘으로 받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직접 목격한 당대인 부활의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언제나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였다. 유대인들의 입술은 결국 부활의 진실을 목격한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역사에서 지우고 덮으려고 했던 무서운 악행을 자행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이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왔어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그 말이 총독에게 들린 우리가 그에게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 아멘. 이러한 유대 사회 안에서 일어난 역사적 배경을 뒤로 한 채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소수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생전에 지시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어느 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산을 전통적으로 헤르몬 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 지역에 위치한 이 산, 해발 2850m나 되는 매우 높은 산이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에 인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이끌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변화된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제자들 모두 헤르몬 산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생전에 주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 지역의 헤르몬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11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 앞에 경배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엎드려 경배했던 여인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시간을 지냈던 이 11 제자들 주님께 경배를 올렸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배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헬라어 프로세키네오라는 단어는 신에게 예배를 올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는 마치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자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문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함께 엎드려 경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심의심하는 이들이 제자들 가운데서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나 그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진실을 알고도 덮으려 했던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없고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과
불안한 자는 이 제자들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했던 11 제자들, 지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이 약속의 산에 이르렀지.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진실을 알고도 끝까지 회개하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끝까지 덮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의심은 저와 여러분들 얼마든지 생각하고 느낄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제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부활하신 예수의 영,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경배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얼마지 않아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굳게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이미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우시고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나타낼 방법을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얼마 전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던 스승이신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생생히 기억하는 깊은 낙심과 함께 또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셨음을 확실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소화하기가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동의하며 지금 헤르몬 산으로 오르긴 했지만 도저히 잘 믿기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33년 동안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죄악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직접 보고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산의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선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동일한 지상명령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약속한 산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온 제자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이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훤히 그들의 마음을 이미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불완전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래서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믿음, 이 연약한 제자들조차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갈릴리의 출신들을 초청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 예루살렘 교만한 종교 지도자를 택하시는 것보다 여기 부족하고 어리숙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초청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화려하고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의 진실을 가리고 덮는 교만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의 산에는 마음이 가라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 겸손히 주님의 뜻에만 복종할 수 있는 세상의 비주류 갈릴리 어부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왜입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장 낮은 비주류의 인생을 일평생 살아가시다 가장 낮은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지만 주님께서 주류의 사람들도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부자 청년 사울이 종교적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박멸하고자 했던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의 음성, 청년 사울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 놀랍게 그의 삶은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의 문으로 입성하게 되는 구원의 그 강력한 빛이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류나 비주류에 묶여 구분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가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하신 갈릴리의 이름, 지시하신 저 헤르몬 산에 다 같이 오른 순종을 표현할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상 명령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오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감정과 믿음의 상태가 비록 엉망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부족한 믿음으로 드린 제자들의 경배조차 기꺼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르신 소명들이 각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먼저 약속의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먼저 손 내밀며 맞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아버지의 권세를 유일하게 상속받아 영광의 보좌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는 권세요, 죄사함의 권세요, 장차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판결하실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 만물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영광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그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녀에게 지상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산교회들 세상 전역으로 흩어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탄에게 거짓말에 속아 빼앗긴 자녀의 권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모시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자녀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의 초대장을 보내신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렇게 갈릴리 헤르몬산으로 초청하신 나사렛 예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주께로 돌아온 세상의 이웃들,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답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입니다. 그들에게 선명한 십자가의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예배의 삶 드리게 될 때 서서히 복음을 받아들인 이웃들의 얼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 유혹의 불화살, 계속해서 지칠 줄을 모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빼앗고자 날아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지극히 당연한 영적인 현상들임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 우리에 앞서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좁은 길이 영광의 기름을 알고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니 굳건하게 하시니 강하게 하시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잃은 양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물에 담그다라고 뜻하는 헬라어 밥티조에서와 같이 세상에서 묻은 모든 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 죄의 용서함을 받는 회개의 물세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의 더럽혀진 몸을 주님의 피로 씻어낸 죄의 사함을 받기 전에 여전히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 나의 발걸음을 어느새 저 세상의 죄의 자리에 앉아 머물러 끊임없이 유혹의 불화살에 결국 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내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물세례를 통해서 지난날 세상에서 쌓은 모든 죄악의 멍에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었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기 위한 회개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에 잠기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날아드는 사탄의 어떠한 경제의 불화살과 유혹의 불화살 더 이상 그 효력을 우리에게서 바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아멘.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조차 일평생을 자신을 부르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회개의 골방에 나아갔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바울조차 날마다 자신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우리는 저 세상에서 울부짖는 골리앗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에르몬 산에서 선포하신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주님의 말씀, 모든 제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족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11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로 지키고 순종하게 할 것을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헬러 테레오는 엄격하게 지키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모든 성도들만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며 살도록 끊임없이 가르칠 것을 주께서 명령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진정한 이 세상의 메시아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두 갈림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는 메시아의 부활을 덮으려는 자들, 메시아의 초대를 받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갈릴리 헤르몬 산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흩어져 나의 행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전하고 사망의 올무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며 지옥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 시대, 불쌍한 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유일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모든 이웃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해야 할 거룩한 소명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아멘 하며 화답하게 될 헤르몬 산에서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동안 항상 우리 안에 함께 머물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과 덮으려는 자들의 두 영적 갈림길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예수의 빛을 따르는 제자의 기름을 명확히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헤르몬 산에서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세상의 그 교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세상으로 흩어져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희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사 먼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대학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모르는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라.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시는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다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빛과 동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해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회개의 능력이 갈릴리 헤르몬 산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제자의 좁은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